여러분 찬양이 여러분들에게 소중하십니까? 저에게도 찬양의 순간에 특별했던 시간이 있는데요. 제가 처음으로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순간이 바로 찬양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으로 지금은 이렇게 신학교까지 와서 나를 넘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그 시작의 순간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신학교라는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를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하나님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초심의 마음을 가지고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찬양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네.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아멘.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아버지여,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이 시간 다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나라를 위하여, 이 공동체를 위하여 우리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주님,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께 합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족한 마음으로 나아가오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이 기도를,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사 주님의 뜻 가운데서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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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다 함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의 마음이지만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또 나에게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더 나아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은 우리 주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선포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미래의 회복은 주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의 부흥은 주님이 함께하는 믿는 자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로부터 부흥이 시작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찬양으로 함께 선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도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1, 2, 3, 4.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 바로 주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 바로 주로부터 시작되리.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과 하나 된 우리가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주와 나로 시작되리.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회복과 회복 바로 주와 나로 시작되리. 아멘. 예,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귀한 믿는 자들의 주님의 미래를 회복과 부흥으로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신학생으로서 또 신학교에서 일하는 사명자로서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각자에게 주는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신학생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이렇게 오가다가 저희 집이 여기서 10분 거리고 저희 교회도 10분 거리거든요. 근데 오가다가 많이 이제 이곳을 봤는데 오늘 이렇게 안에 들어와 보니까 이렇게 많은 이제 주님의 이제 종들이 훈련받고 있고 또 준비되고 있는 모습에 좀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에도 신학교를 가는 분들이 있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너무 인기가 없잖아요. 그리고 고생길이고 어려운 길이고. 그런데 이렇게 300명에 가까운 우리 신학생들께서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마음의 도전을 받았습니다. 제가 오늘 무슨 말씀을 할 수 있나? 저는 이제 솔직히 저보다 다 어릴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신학생들이니까 이제 그러니까 제가 나이로 눌러버리고 경험으로 눌러버릴 생각을 하고 전도서 말씀을 원래 준비했는데 어쩐지 오늘 감이 잘 통했습니다. 네, 왠지 말씀을 바꿔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 제가 메시지를 드렸는데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장수가 잘못 나갔어요. 죄송합니다.
25장 14절부터 30절 달란트 비유가 되는데 읽으시면서도 좀 이상하셨죠? 예, 목사가 와갖고 왜 종말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그러나 그래요. 예, 달란트 설교에 대한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보내드렸어요. 갑자기 바꾸느라고. 제가 과연 무슨 자격으로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저를 불러주셨나 했는데, 좀 몇 가지 생각해 봤거든요. 제가 일단 나이는 안 되니까, 네, 저보다 다 일단 경험이 많으신 분들 많이 계신 것 같고, 혹시 아이를 많이 키워보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22살에 결혼해서 아이를 미국 와서 23살부터 아기를 낳아서 5명을 키웠거든요. 그래서 큰애가 지금 24살입니다. 예, 그리고 학교가 지금 로고 보니까 1977이 있더라고요. 그게 제 생일인데 그래갖고 혹시 5분 이상 되시면 제가 내려가려고요. 누구 계시면. 예,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셨고, 또 일반 대학을 다니다가 부르심 받고 미국에 와서 신학 생활과 또 풀타임 일을 같이 하기를 거의 15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미국 교회에서 제가 청년 7명과 스텝으로 들어가서 한어부가 만들어졌고, 거기서 이제 일반 목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청년교회, 미국 내 한국교회, 현재 샘물교회까지 해서 세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었고요. 그래서 25년간 이런 목회와 또 개척과 실패, 어려움, 또 극복 여러 가지 일들을 반복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는 있다는 그런 자신감은 있습니다. 교회 개척하실 텐데, 혹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교회의 스텝으로 또 들어가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더라 하는 얘기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아니더라도 우리 학우들께서 또 후에 개척을 준비하고 계시면, 아니 개척 중이실 수도 있어요. 개척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전도사 때 청년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그 조언이 필요하신 분들, 이런 때는 어떻게 됩니까? 7명부터 200명까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때는 뭘 피해야 됩니까? 후에도 여러분이 혹시 조언을 구하신다면, 제가 이렇게 했더니 실패했습니다, 이렇게는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러주신 것에 감사하고, 무슨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서 말씀 나누려다가, 최근에 저도 25년 가르쳤지만 최근에 은혜를 깨닫고, 여기에 이런 주님의 말씀이 있고 제 마음이 새로워진 그 말씀을 나눠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 아침에 우리 목사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본문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인데, 봉독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그 달란트, 5달란트 맡기고 2달란트 맡기고 1달란트 맡긴 그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제가 바로 말씀으로 들어갈게요. 여러분 다 아시는 본문 말씀이고요. 달란트 하면은 우리는, 저도 그랬고 모태신앙 또 지금까지 교회 살았고 수없이 들은 설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5년 만에, 목회 25년 만에 이 말씀이 최근에 제대로 깨달아졌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가짐이나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됐는데, 그것을 나누기 원해요. 달란트 하면 우리는 뭔가 이제 갈고 닦아야 될 것, 또 땅에 묻지 말아야 될 어떤 재능 같은 것을 우리가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말씀해 보면 예수님의 비유에서 그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는데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맡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달란트는 재능이 아니란 얘기죠. 달란트라는 이름에서 탤런트, 우리 텔레비전에 나오는 탤런트라는 재능 있는 사람들, 이런 단어가 나오기도 했습니다만은, 달란트라는 말은 돈의 무게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6천일 정도를 일해야 되는 그런, 우리나라 지금 미국 돈으로 따지자면 200불로 하루 품삯을 계산할 때
120만 달러 되더라고요. 그럼 5달란트는 600만 달러에 달하는 돈이죠. 자, 그런 돈을 주인이 맡기고 간다는데 무엇에 따라서 맡기냐면 according his ability. 그래서 각 종의 재능을 보고 달란트를 맡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달란트는 일단 재능은 아닌 것입니다. 재능은 될 수가 없죠. 재능대로 맡긴 게 달란트니까. 무언가 맡겨야 될 막중한 그런 돈이고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재능도 능력도 다르게 주셨잖아요. 이게 참 위안이 되는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각자 다른 능력에 준하는 뭔가 남겨야 할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그런 사명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찬양을 잘하시는 은사, 어떤 분들은 말씀을 잘 가르치시는 은사, 또 상담을 잘하실 수 있는 은사, 다 다른 재능과 은사를 주셨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대로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남겨야 될 게 뭔가요? 교회가 이 세상에 남겨야 될 게 뭔가요? 너희는 가서 제자 삼고, 그죠? 그리고 결국은 구원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구원받고 제자 삼으라. 영원입니다. 영원 구원에 관한 사명인데 각 사람마다 다 재능은 다른데 그 재능에 따라서 맡겨진 사명의 크기도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것은 첫 번째, 우리가 청지기들이라는 거죠. 재능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그 어떤 우리가 더 공부할 수 있는 기회, 미국에 올 수 있었던 기회, 혹은 신학교에 올 수 있었던 기회, 저처럼 자녀를 더 많이 양육할 수 있었던 기회라든지 교회를 개척해 볼 수 있던 게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재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지기, 우리에게 의식이 있어야겠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개서 말씀이고요.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이, 심지어는 내가 내 재능으로 일군 가정과 집, 돈과 재산, 자동차, 모든 것,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 이게 정말 우리 소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전 입으로는 인정했는데 잘 인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샘물교회가 10년이 됐는데 제가 한 2년 전부터 내가 이제 빨리 은퇴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저와 비슷한 시기 시작을 하시려는 분들 앞에서는 죄송합니다만 정말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느끼기에 힘들고 제가 느끼기에 견디기 어려운 일들이 올 때 이제 교회를 닫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솔직히 있습니다. 근데 어디서 깨졌냐면 그게 제가 고등학교 때 은혜 받았던 그 한국에서 그 목사님께 이제 카톡 메시지를 받았는데 이런저런 일이 힘들군요.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니까 목사님이 힘들다고 문을 닫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이 하고 싶다고 교회를 새로 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만하라 하실 때까지 우리는 충성해야 되는 것이 우리 목사들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착각하고 있었구나. 이 교회를 내가 개척했다고 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은근히 이 교회는 내 거야 라는 어떤 착각이 제 안에 들어왔던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정말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빌려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시간도요. 존 맥스웰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나누시더라고요. 1년을 돌아보면서 자기는 반드시 뒤를 돌아보는 개인 경건 시간을 갖는데요. 그 시간에 뭘 하냐면 내가 지난 1년 동안 누구와 시간을 제일 많이 보냈냐, 어떤 데 시간을 제일 많이 보냈냐, 이것을 카운트해 본대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게 생명이고 하나님께 받은 게 시간인데 이것을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만 많이 보냈는가?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보냈는가? 또 누군가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도전을 주기 위해서 보냈는가? 아니면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많이 보냈는가? 이것을 계산해 본다고 해요. 실제로 계산해서 다음 연도에 스케줄을 짤 때는 이것들을 조절해서 지난해는 제가 너무 즐거운데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저만 좋은데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봉사하는 일에 시간을 보내고자 이렇게 시간 계획을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주님께로부터 맡겨진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를 심판하시는 때가 있고 그 기준이 사역의 크기나 어떤 결과물이 아니라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허투루 말씀하신 게 하나도 없어요. 저희 교회에서 예수님의 비유 시리즈를 제가 한 4년 전에도 했어요. 이번에 또 새로운 마음을 하는데요. 이 4년 동안에 더 깨달아진 게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정말 허투루 우연하게 즉흥적으로 나온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 5달란트를 남긴 자가 5달란트를 남겨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종을 칭찬하시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건 일부러 읽어드릴게요. 자, 여러분도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21절인데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예. 근데 이제 2달란트 맡은 자가 2달란트를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칭찬을 한번 읽을게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심지어는 저도요 지금 이 말씀을 읽으면서 5달란트 남겨온 사람에게는 더 힘이 들어갔어요. 잘하였도다. 2달란트 남겨온 사람이 잘하였도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일부러 똑같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600만 달러를 빌려가서 600만 달러를 맡겨왔으니까 얼마나 큰 돈을 남겨온 겁니까? 사역에 그게 사역이라고 그러면 성공을 한 거죠. 수많은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한 거죠. 구원받게 한 거죠. 예를 들어 600만 명을 주님께로 인도했어요. 그리고 우리 막 손뼉을 치고 와 어떻게 저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지? 너무 영광스럽다. 너무 멋지다. 그럴 거 아닙니까? 또 2달란트가 몇백 불이 되는지는 몇백만 달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한 3분의 1 정도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결과물에 따라서 칭찬과 영광이 달라지겠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큰 사람들 보기에 많은 것을 남긴 사람이나 그러나 적은 것을 받고 적게 그러나 똑같이 자기가 할 수 있는 100%의 충성을 통해서 100%를 남긴 사람이나 주님이 보실 때는 다 평가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많이 맡긴 자들에게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사람들이 칭찬을 하다 보니까 자신은 교만해질 수 있고 자신에 대해서 느슨해질 수 있는 그런 오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와 굉장한 사역을 하셨어요. 굉장한 성공을 거두셨어요. 할 수 있지만 본인은 알고 있고 주님은 속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날의 기준이 네가 과연 몇 명 목회를 했느냐, 네가 몇 명 나에게 인도했느냐 이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그거 있지. 그런 기회, 그런 작은 기회들이 있었는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했느냐. 이 달란트가요, 음악적인 달란트 있는 사람들 열심히 갈고 닦아서 이 ability,
어떤 스킬, 기술을 갈고 닦아야 된다는 얘기를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아노 치는 재능 주셨으면 피아노 치는 재능을 썩히지 말고 갈고 닦아야 돼. 그게 아니고요. 내가 너에게 준 작은 능력으로 얼마만큼 충성했느냐. 너에게는 특별히 건강의 축복을 줬는데 그 건강으로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 너에게는 누구보다 더 돈을 잘 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다 돈의 길로 보인대요. 다 돈 버는 기회를 보인. 실제로 돈을 잘 벌어요. 그러면 그 돈을 벌 수 있는 은사로 너는 과연 달란트는 얼마를 남겼느냐. 이것을 묻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들으니까 굉장히 마음이 가벼워지죠. 하나님이 우리 결과물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충성이다. 아멘. 우리가 얼마나 이것에 속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청년교회를 개척할 때는 멘토도 없고 맨땅에 헤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좋은 멘토 목사님도 계시고 묻잖아요. 그리고 천면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께 여쭤봅니다. 목사님도 더 크게 목회하고 싶으십니까? 그러시대요. 그 단계에 가면 비교의 대상이 저와 여러분 같은 작은 교회를 섬기는 아니면 개척교회를 지금 앞둔 그 목회를 막 시작하는 주의 종들을 앞둔 그런 대상이 아니고요. 이미 많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성공을 거둔 목회자들이 서로 비교의 대상이고 경쟁의 대상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하시더라고요. 1000명 목회하시는 분은 1000명 목회하시는 대로 또 욕심이 있다.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르지 않죠? 이게 바로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주신 정말 작은 은사로 내게 주신 사명으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면 그게 100점짜리인데 남들에게 맡겨주신 역량, 남들에게 맡겨주신 은사와 재능을 내 것과 비교하면서 나는 이것밖에 못해서 이 정도밖에 성공을 거두지 못해서 이 정도밖에 사역을 하지 못해서 부끄럽다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저도요 그런 날이 안 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앞서 가신 많은 선배 목회자님들이 계시잖아요. 거기는 질투가 안 나요. 그분은 그럴 만한 분들이라고 이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습니까? 저와 비슷한 목회자들, 연배, 또 저보다 새로 시작하는 젊은 목회자들이 막 주목을 받고 사역이 성공을 하고 교회가 개척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막 몇백 명이 모인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오르죠.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야 배가 아픈 겁니다. 삼촌이 사면 안 아픕니다. 그런데 내 학렬에 같이 있는 사촌이 땅을 사야 배가 아픈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심판받는 기준은 성과가 아니구나. 충성이구나. 내게 시골교회 작은 20명의 성도를 맡겨주셨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 할 수 있는 대로 나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께는 똑같이 100점이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칭찬을 듣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기까지는 이제 여러분도 다 생각하신 부분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이 비유의 본질을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이 비유는 단순히 재능을 갈고 닦아 어떤 일을 해라 말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인생을 어떤 관점으로 사느냐에 대한 마음에 대한 심판이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왜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었을까?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길래? 이걸 생각해 보니까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 마음가짐이 보이더라고요.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각각의 마음가짐이 보여요. 자, 달란트를 숨긴 종의 심리 상태를 보면요. 먼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전적으로 잘못돼 있어요. 주인에 대한 이해가 잘못돼 있어요. 뭐라 그러죠? 주인, 당신은 나중에 변명할 때 이러잖아요. 당신은 엄한 사람이다. 심지 않은 데서도 심지어는 거두는 악랄한 사람이고 아주 빈틈없는 사람이고 나에겐 무서운 사람이라.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주인에 대한 인식이. 주인을 그렇게 무섭게 생각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맡겨준, 그 주인이 나에게 맡겨준 돈은요, 어떻게 돼요? 위험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실패하면 큰일 나겠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그의 행동은 실패를 피하기 위해서 땅에 묻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우리 인간의 삶에 대한 행동의 방식이 나오는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종교적으로 보고 억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즉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모든 행동의 방식이 위험을 피하고 부담을 피하고 뭐든지 피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물었거든요. 지옥에 안 가려면 어떻게 돼요? 주일 안 지키면 어떻게 되나요? 11조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항상 그 질문의 본질이 뭐냐면요, 위험을 피하고 지옥을 피하고 심판을 피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가 종교에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종교적인 영에 사로잡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율법적으로 대하게 되면 우리도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 부담으로 느끼고 위험으로 느끼고, 그래서 실패하면 큰일 나고. 주님의 일 하다가 실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패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저도 개척교회를 한참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저희 딸아이가 고등학교 때 한순간 방황했어요. 순간 막 나가더라고요. 근데 이 사실을 제가 성도들에게 설교하면서 알렸어요. 그리고 함께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설교 뒤에 한 성도님이 제게 오셨어요. 지금까지 목사님은 모든 설교 중에 제일 은혜가 됐다. 목사들이 그거 나누면 안 되거든요. 목사들이 주일하면서 가족이 잘 돼야 되거든요. 가족의 믿음이 다 좋아야 되거든요. 팬데믹 때는요, 저희 아내가 공황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패닉 어택. 이거 목사님들 사이에 좀 불문입니다. 이거 저도 처음엔 그랬으니까 아내한테 기도를 좀 더 해봐. 왜 그러고 있어? 팬데믹이 오면서 여러 가지 지금까지 기관차처럼 막 6, 7년을 기관차처럼 달렸는데 가족도 돌보지 않고 막 교회에 온 힘을 쏟았는데 딱 멈춰버리니까 모든 게 온 거예요. 자녀는 방황했죠. 5 자녀들을 하루 삼시세끼를 먹여야 되지 집에서. 이 모든 것들이 스트레스로 오면서 그렇게 팬데믹이 돼서 병원을 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코비드 옮는다고. 그런데 한 달에 응급실을 4-5번을 갔어요. 죽을 것 같으니까. 숨이 안 쉬어지고. 가서 검사해보면 다 깨끗해요. 심지어는 그 병원에 가서 저도 못 들어가죠. 들어갔는데 그 앞에서 코비드 환자가 죽는 비닐 막 쳐놓고 중국 가족들이 와서 막 눈물 흘리는 그런 모습까지 보면서도 가야 되는 거예요. 여보, 나 죽을 것 같아. 밤에 일어나서. 그런 이야기 나누면 큰일 나죠.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얼마나 목회를 잘못했으면. 그런데요, 이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요, 그때 팬데믹 때 우리 성도들에게도 얼마나 패닉 어택이 많았는지,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다 함께 아름답게 치유되고 용기 얻는 그런 일들로 변화됐습니다. 여러분, 율법, 목사는 이러면 안 돼, 교회는 이러면 안 돼, 안 돼. 왜냐?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이렇게 만든다. 그래서 실패를 피하게 만들고 결국 우리를 제한시키고 땅에 파묻죠. 모든 사명을.
자기는 보존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책망 듣고 아무것도 남긴 게 없는 인생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여기 달란트를 남긴 종들의 심리를 보니까요, 먼저 하나님에 대한, 주인에 대한 이해가 좀 다르게 느껴져요. 온도가 달라요. 나를 신뢰하시는 고마운 분으로 여기고 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은 달란트를 받자마자 말씀해 보면 그 즉시로 적극성이 보이는 거예요. 과감함이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사랑하는 주인님이 나를 믿고 나에게 이렇게 큰 물질을 맡겨주셨다. 가만히 있을 수 있나? 내가 뛰어나가야지. 적극성이 보여요. 그래서 그가 보는 사명의 인식은 주인께 받은 것을 기회요, 특권으로 여기더라는 것입니다. 부담이 아니라. 제가 그랬어요. 어떤 때는 금요기도회 우리 교회에서도 열리지만 목사인 저도 힘들어요. 오늘은 좀 쉬면 좋겠다. 오늘 같은 날은 그냥 기도 안 하고 쉬면 좋겠다. 근데 이 말씀을 대하고 나니까 달라졌어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특권이 있는 것인데, 이거를 율법으로 여기고, 이거를 목사니까 새벽 기도하고, 목사니까 금요기도에 예배 인도하고, 이렇게 여긴다면 얼마나 불행한가. 그런데 오늘 또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왔구나. 우리 교회가 한 번 또 미사일을 이 세상의 영적 세계에 발사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얻게 되었구나 생각하니까 힘이 납니다. 할렐루야.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내 것도 아니고 한 번뿐인 인생인데, 내 인생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 갖고 내가 사는 건데, 그것 갖고 실패해도 하나님의 것 갖고 열심히 하다 실패했으니까 책망받을 일 없고요.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모험도 해보고 도전도 해보고 할 만한 인생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장사를 하실 때 어떻습니까? 두려워해서 이상한 사람 만날까 봐 두려워하고, 또 예를 들면 도둑을 만날까, 강도를 만날까 두려워해서 난 가게를 못 내. 이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인가. 그러나 진상인 손님도 만날 수 있고 정말 강도를 만날 수도 있겠지. 그러나 내게 맡겨진 이 놀라운 것을 땅에 묻을 수 없고, 한 번뿐인 인생 한번 해보자. 용기 있게 해보자. 바로 그의 행동은 주인의 기쁨을 추구하면서 용기 있게 실천하는 행동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주인 앞에 섰을 때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구나. 결국은 이 말씀이 달란트 비유가 ability, 너의 능력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availability. 주님, 저는 준비됐습니다. 제 마음 상태가 그렇습니다. 저는 가능합니다. 주님 원하시면 언제든지 쓰실 수 있습니다. 왜냐? 제게 하나도 없고요. 다 주님의 것이고요. 제게 맡겨주신 것이고요. 실패해도 괜찮고요.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에 대한 인식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율법적으로 보고 갈 것이냐. 여러분, 여기 들어오다 보니까 개혁신학의 정신이 써 있더라고요. 끊임없이 개혁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보던 관점이 어떻게 보면 정말 많이 유교, 무속신앙, 모든 것들이 짬뽕이 돼서 뭐 하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목사라면 무릇 이래야 돼, 사모라면 무릇 이래야 돼, 성도라면 무릇 이래야 돼, 모든 것이 이런 프레임 속에 갇혀 있다는 것을 발견해요. 그래, 주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자유를 선포하러 오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유대인의 구습과 관습과 그들도 우리가 똑같았잖아요. 조상들이 믿는 하나님, 거기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넌 잘못됐어. 넌 지옥에 떨어질 거야. 이런 모든 비판과 억압 속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자유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이냐? 무엇을 해라 마라가 아니라 그 주인을 기뻐하는 것이다.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다. 거기서부터 모든 것들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인식하느냐에 관한 이야기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인에 대한 억측과 오해와 잘못된 믿음 속에서 너에게 주신 인생의 단 한 번뿐인 사명을 땅에다 묻어버리겠느냐? 아니면 그 주인을 정말 기쁨의 대상으로 여기고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고 신뢰의 대상으로 여기고 한번 실패를 하더라도 그 사명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겠느냐라는 그런 주님의 초청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미국에서 제일 가는 욕이 미국에서 개척교회 사모대라는 말이라면서요. 한번 너도 한번 그 길을 가봐라. 인생에 정말 제일 큰 고통을 맛보게 될 것이다. 근데 정말 그러냐는 거예요. 물론 어려운 일이 있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그 마음 뜻대로 받게 된다면 어려움이 있지만 때론 고통이 있지만 우리 앞에 100%가 아니라 200% 그런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뜨겁고 주님의 우리를 덮으시는 그 은혜가 크시고 또 주님의 도우시는 그 성령의 손길이 능력이 있으므로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잘 감당한 다음에 우리가 독나무가 되지 않고, 저희 멘토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독나무는 찍히면 독을 내지만 향나무는 찍힐수록 향기를 내더라. 강주미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향나무가 되어서 독이 안에 가득해서 한번 나 건드리기만 건드려봐라. 나도 이제 안 참는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찍혀도 우리가 향나무인지라 주님 앞에 이 세상에 향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귀한 동역자요, 또 주의 귀한 일꾼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곳에 섰습니다. 주님, 기쁨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 일을 하고자 하는 여기 주의 종들도 있겠지만 또 여러 가지 반복된 아픔과 절망으로 인해서 이 길이 옳은가 하고 고민하는 분들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온라인에 계신 분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움직이는 동인이 주님의 명령이요 무서운 율법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구원의 감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세워지신 주의 종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율법을 전파하는 종들이 아니라 주님의 해방과 자유와 은혜를 전하는 은혜의 종들로 다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종교의 트라우마를 가지고 삽니다. 그 종교의 트라우마 상처 속에서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진리, 자유, 해방, 상담의 사역을 통해서 주님께서 맡기신 그 여러 가지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 주님 앞에 건져내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